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슬픔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는 그 한 분만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을 쉬고 움직이는 하나하나가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어렵고 힘들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받은 은혜와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칠 때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져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고 큰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생기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한번 더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생기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순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함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수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치유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게 나왔으니 아버지 주님께 힘을 얻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앞으로 날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게 늘 부족함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넉넉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적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주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이 밤이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기적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낱낱이 주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하심을 발견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한 밤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한 밤이 됩시다. 함께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비극에서 희극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면서 또 영화 배우이고 영화 감독이기도 했던 찰리 채플린이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게 이 명언이 왜 마음에 와 닿냐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참 다른 사람의 인생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삶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을까요? 많을까요? 저를 어떻게 하시고? 예, 많습니다. 저도
특별히 저희 교회 와서도 나도 저렇게 한번 인생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인생을 정말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제 인생보다 좀 더 멋지고 조금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제 인생을 한번 놓고 펼쳐봤을 때 제 인생에 대한 만족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제 인생을 딱 놓고 보면 너무 좀 구질구리한 것도 좀 있고, 또 제 삶 자체의 그 모습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만큼 형편없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남의 인생은 참 멋있지만 내 인생은 덜 멋있고 심지어 형편없이 생각되는 것, 그것이 지금 찰리 채플린이 하고 있는 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찰리 채플린의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아마 그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걸 겁니다. 남의 인생은 멀리서 보잖아요. 그죠? 남의 인생은 멀리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남의 인생은 좀 더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너무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마치 현미경으로 보다 보면 그 현미경에 당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은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덜 멋지고 형편없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신앙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같지만 멀리서 보면 반드시 희극으로 끝이 난다.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직접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들을 보면 그 신앙생활을 내가 겪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신앙생활들은 어떻게 보면 비극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필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성화이거든요. 여러분, 성화가 왜 어렵습니까? 성화의 과정을 밟으려면 반드시 내 자아와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못난 자아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끊임없이 옛 습관과 싸워야 되고 또 늘 내 옛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주님이 원하는 그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이러한 옛 자아와 마주하고 있는 이 신앙의 성화의 과정들, 이 과정들 때문에 내 신앙생활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가까이서 보면 비극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든 과정의 결과가 다 지나고 나서 성화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완성되는 내 모습의 결과를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로 변화됩니까? 조금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겉과 속이 그나마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합당한 성도, 그런 삶의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금을 단련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한번 금을 단련한 거 본 적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불순물들이 태워지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불순물들이 쫙 걸러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순물들을 빼는 과정들을 잘 겪게만 한다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단련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멀리서 보면 반드시 희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나를 바라볼 때는 이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와 씨름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지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극처럼 느껴지는 지금 현재의 삶을 희극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숙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그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난 본문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비극 같은 현재를 희극처럼 살아낼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자. 다시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자. 자, 35절 말씀해 보세요.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함을 갖고 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담대함의 소중함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담대함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함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담대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헬라어로 파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확신. 이거를 38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담대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믿는 사람답게 또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유독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쭉 보다 보면 한번 세어봤거든요. 근데 세다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못 셌는데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히브리서 안에서는 반드시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제하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함을 가지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히브리서 안에는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 뜻일 겁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기만은 원한다고 취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기를 간절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얻어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담대함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담대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무지막스러운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았냐면요, 결과론 쪽이지만 이 본문이 쓰일 때는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대략 250년 동안, 초대교회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로부터 아주 지독한 고난을 받았어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다가 참 재미난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 기록은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자니 좀 그렇고, 남자라고 말하자니 남자들은 양심에 걸리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로만 따지면 남자들에 대한 이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고난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믿음의 여자들이 훨씬 많고 훨씬 독해요. 제가 독하다는 말을 왜 쓰냐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자꾸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많이 흔들리냐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남자들은 거기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얼마나 독한지, 가족들을 놓고 막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참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앞에서 막 고문을 받고 있으면 막 천국을 소망하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자들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서 그 독한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훨씬 여자들의 이 믿음의 행렬이 훨씬 많거든요. 여자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35년 동안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지금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받은 핍박은요,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핍박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아 순교한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한 사람이 많겠죠. 근데 그 고난이요, 엄청나게 힘든 이 고문들이었고 고난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무덤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신성 불가침이에요.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그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 고난이 얼마나, 그 핍박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랬겠냐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날에라는 것은 이전에 그들은 이미 엄청난 고난과 핍박, 그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고난과 핍박의 싸움에서도 그들은 잘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거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견뎌냈던 그때를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답이요? 과거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너희가 그토록 큰 어려움도 견뎌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이야 얼마나 더 잘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바로 이거죠.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담대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고 그 싸움이 지독하게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싸움과 이 작은 이 영적 싸움은 당연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요, 군대에 갔는데 자대 처음 배치해서 만난 훈련이 그 유격훈련이었어요. 유격훈련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극심하게 힘들거든요. 근데 누가 가장 힘들냐면 병장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거는 이제 막 부대 가서 처음 유격하는 사람은 진짜 힘듭니다. 부대 적응도 못했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유격훈련을 한 일주일 앞두고 이 선임병들이 엄청나게 군기를 잡는 거예요. 정말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군생활 너무 힘들구나. 제가 웬만해서는 주눅 들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극심하게 군기를 잡으니까 왜 이렇게 군기를 잡나 했는데, 제 유격 끝나고 돌아왔는데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군기 잡고 그런 줄 알아?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임병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훈련을 잘 받아야 군 생활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낙오하고 여기서 무너지면 그냥 군 생활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계속 패배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날 기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에 있으면 후임병 때 제일 처음 막 들어오자마자 처음 훈련받는 그 훈련은 아주 강도를 강하게 해서 군인다운 군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 불같은 시험이 매번 오면 우리가 완전 넘어지지만 그 불같은 시험은 인생에 한 번 혹은 두 번 오거든요. 그 한 번, 두 번은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그 불같은 환난과 핍박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이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직접 깨달았냐면 저희 아내 출산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13년째 애를 낳고 있잖아요. 그 첫째를 낳을 때 저희 아내가 21시간 진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날밤 새고 같이 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 출산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그때 저희 아내가 제 옷을 붙잡고 뭐라고 했냐면, 난 이 하나로 끝이라고 그랬거든요. 절대로 더 낳지 않는다. 근데 저희 아내가 딱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애기면 내가 하나는 더 낳을 수 있다. 그 하나의 그 심한 걸 경험하고 나니까 둘째는 1시간인가 2시간 만에 낳았어요.
그럼 셋째는 얼마 만에 났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20분 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자들이 왜 지독하게 그 지독함을 갖고 있냐면, 아빠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세요. 근데 엄마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고통에서 났거든요. 간절한 거거든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한 번 그 길을 여니까 이제 출산에 대해서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출산에 대한 그 고민과 그 아픔들이 경감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시험과 큰 어려움은 될 수 있으면 큰 걸 만나야 됩니다. 큰 걸 만나서 이기면 나머지 짜투리 시험들은 믿음으로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걸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되는 담대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담대함의 반대는 뭡니까? 오늘 보면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간다라는 표현이에요. 담대함의 반대는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뭐냐? 움츠러들어 있다, 또 감추다, 멈칫하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인데 이미 움츠러들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한 사람처럼 그렇게 무너져 있는 거죠.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승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승리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승리의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아주 카타르시스가 넘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고 또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움츠러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결국 멈칫멈칫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무너졌는데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내 영이 무너졌는데 무슨 싸움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은 뭐겠어요? 결말은 상없음. 그 어떤 상도 받을 수 없는 상없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전에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주승용 목사님께서 한번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학자인 줄만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장신대에 계시다가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한 집회에서 자신의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또 삼촌들로부터 들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1차 감옥에 투옥됐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그 공포가 심했는지 사람 발자국 소리만 나도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식사하시다가도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막 혼을 떠시고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2차 투옥이 결정되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문에서 막 두들기니까 목사님이 숨을 데가 없으니까 자신의 어머니의 그 한복 치마 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몸은 다 보이는데 얼굴만 들여놓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발발 떨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문과 감옥살이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막내 아들이 이제 목사님을 면회를 가게 되는데, 이제 이 일본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 가족들, 네가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희 가족들 같이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주기철 목사님이 견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쨌든 견뎌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족들을 회유하는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고문을 하냐면 그러니까 책상 위에다 완전 눕혀놓고 손발을 다 붙잡았대요. 그리고는 옛날에 그 노란색 이만한 주전자 있잖아요. 그 주전자에다가 거의 뭐 3분의 1은 이 고춧가루, 그리고 3분의 2는 물을 막 섞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입을 벌립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이제 주전자의 그물을 막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정말 어떻게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요. 손발이 다 잡혀 있으니까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물이 다 따라주고 나니까 이제는 그 의자가 있으면 의자를 뒤집어서 의자 앉는 데에다가 이제 목사님 배에다 올려요. 그리고 나서는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붕 떠서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 뭐 눈, 코, 입 여기 저기서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그 모든 이 빨간 이 고추물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걸 보고 있던 막내 아들은 한동안 실어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온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인 장애, 오늘날 따지면 아주 매우 심각한 이런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평범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목사로서의 자존심도 지켰고 또 신앙의 지조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견뎠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했는데 평범한 나를 자존심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게 해준 것은 감옥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감옥에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움직일 힘도 없는 그 상태에서 누가 저기 서 있더래요.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표정이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 어두운 표정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싹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나를 모른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한국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강행하거든요. 신사참배는 국가적인 의례이지 신앙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교단 차원에서 맨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주기철 목사님께 찾아와서 너도 나를 모른다고 하겠느냐 이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담대한 믿음과 또 끝까지 견디겠다는 다짐, 그 다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영상으로 사진으로 그 만들어진 영상을 봤는데 진짜 해방을 얼마 안 남겨주고 목사님이 순교를 하셔요. 근데 순교에서 어떻게 왔냐면요, 여러분 관이 어디 있어요? 사과 괴짝 있잖아요. 사과 괴짝을 2개를 덧붙인 관으로 이렇게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과 발을 끌어안아요. 왜냐하면 고문 때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성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자식들이 볼까봐 그걸 꼭 안아서 숨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굳게 잡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딜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승리한 단 한 번의 영적인 경험이 우리를 날마다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승리의 디딤돌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는 담대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지가 담대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네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게 만드는 표시는 이 담대함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담대함, 예수님을 경험한 그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담대함이라는 영적 선물을 소유해서 날마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비극 같은 현재를 희극처럼 살아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주실 상을 기대하며 인내하자. 여러분 오늘 보면 36절을 보세요. 3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0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잖아요. 이 믿음장을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인내밖에 할 수 없어서 인내했다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인내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내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상급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이 상급에 막 깊이 심취한 적이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시길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고 어떤 상급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자꾸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상급은 있는데 그게 어떤 상급인지는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드러내주고 말하고 있는 상급은 뭐냐면 면류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실 상, 그게 면류관, 그 면류관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잠언 4장 9절 보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이 등장을 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니까 기쁨의 면류관, 또 야고보서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썩지 않은 면류관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또 영광의 면류관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된 상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내가 아니라 포기를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그 전제가 하나님의 이야기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끝이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윤성준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로 반격하라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한번 이 문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다이아몬드가 딱 10분만 찬란한 빛을 발하고 녹아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이아몬드의 높은 가치는 바로 아름다움의 지속성에 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그분께 쓰임받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앞에서 이 다이아몬드가 10분이 아니라 2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만에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이아몬드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아름다움의 지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예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 자체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드시는 영광스러운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현실은 비극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쳐도 우리는 비극으로 끝날 뿐이지 결코 희극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담대함으로 붙잡을 때 비극은 희극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인내로 승부할 때 희극의 반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영적 다이아몬드입니다. 당신은 귀한 영적 다이아몬드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옵소서.